그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는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나오나요? 네, 불을 잠깐 한번 꺼주시고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그 복음 전함, 복음 광고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열려진 그 돌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형상해서 이 키라고 하는 그 열쇠의 이미지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꺼주시고요. 우리가 고난과 또 이 땅의 그 아픔 그리고 고통 또 포기, 죽음과 같은 마치 우리 무덤과 같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의 키가 되시죠. 이 무덤을 열게 하시는 열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It's okay.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과 함께 It's okay.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 주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구원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돌무덤을 여시는 힘, 그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얼마나 흥분과 놀라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다락방에서 그 숨어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그 놀라게 되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지 못했던 도마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날이 이제 주일이죠. 장신대 예배학 또 설교학의 교수셨던 이제 주승준 교수님, 지금은 주한장로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그 책 가운데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신앙인에게는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날이 주일이래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일에 늘 예배하시면서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과 동일하게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날마다 그 기쁨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가슴 벅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들은, 그리고 그 성도들은 주일날 매 주마다 부활절이었습니다. 매주가 부활절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가지고 4월 12일, 올해는 4월 12일, 오늘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지만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그 부활에 참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말씀의 15장은 우리가 주로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놀라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일부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기 자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서 살아난 것을 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성도들이 그냥 바람이 아닌가? 기대하는 것뿐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쓰면서, 부활장을 쓰면서 그들에게 길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이외에 500의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증인들, 500여 증인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증거도 헛것이고 우리가 모두 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 다음에 있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난해 구절에 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자들이 아마 죽은 자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행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세례를 그래도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만큼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깊었나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점이 되는 게 세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이 연결점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가운데는 세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세례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세례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면서 그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세례를 행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했죠. 물 세례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물로 또 많은 그 교회 앞에서 그 공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성령 세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세례의 그 식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됨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식은, 의식은요,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그 바울의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의역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죽음의 문에 있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늘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심으로 그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하지만 그는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으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울은요, 하루하루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날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는 정말로 죽음의 상황에 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늘 느꼈습니다. 태장을 5번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에 처했고요.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정말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다시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았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처럼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바울과 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것은 100%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희망은요, 50% 아니 그보다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소망은요 반드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현재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일. 그 일은 도피주의나 몽상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중 하나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소망이죠. 그 죽음의 수용소를 썼던 그 빅터 프랭크가 언제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경험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작업장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가스실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삶의 의미도 없이 그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만이 감옥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창살 없는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절망시키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그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상황이죠.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사단은 절망에 빠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내고 싶어서 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이 끝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악간의 그 영생의 길로, 영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 신앙이 죽음도 이기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다시 말하면요, 부활 신앙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죽음과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 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중간에 복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지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살리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근데요, 그때 하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딸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 또는 그 사람들은요, 분명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내 딸 예수님께서 오시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지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이 무너진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황의 기초에서, 인간의 경험과 또 생각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다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거죠. 부활 신앙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홀로 외로이 그곳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앞에 절규했던 시간들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단도 생각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부활의 그 삶으로 살아갈 것을 언제나 고백하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